우리 해외 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또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12월 2일 화요일 오전 서밋타임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같이 777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777 기도는 일곱 여정 기도가 되겠습니다. 일곱 여정 기도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아멘. 10가지 비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망할 수 없는 10가지 비밀인 영적 독립, 영적 사실, 역발상, 시너지, 위기와 기회, 무경쟁, 재창조, 서밋, 광야, 절대 계획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10가지 발판,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10가지 발판인 절대 주권,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선교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아멘. 5가지 확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5가지 확신인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 확신, 사죄 확신, 승리 확신을 가지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아멘. 9가지 흐름,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인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멘. 62가지 삶의 응답,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실 평생에 다 누릴 답을 찾아 62가지 전도자의 삶인 21가지 삶의 본질, 5가지 행복한 기도, 7가지 서밋의 길, 9가지 흐름, 20가지 성경적 전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예배 캠프, 나의 삶이 교회와 예배를 통해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보좌의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 수첩은요, 반드시 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반드시 할 것. 자, 여러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말고 반드시 꼭 해야 될 것. 이것을 오늘 우리의 업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안 해도 되는 것, 필요 없는 것, 이런 것 가지고 붙잡고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어요. 저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내가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붙잡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사실 부당한 거를 못 참고 못 보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잘하는 게 아니냐면, 제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런 것이 자꾸 발목 잡혀서 전도를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전도에 방해된다면 총회도 해산하고, 전도에 방해된다면 다른 모든 것도 없애자.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래,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가 더 중요한데 중요한 거 안 붙잡고 지금 이러고 있구나. 여러분, 일이 많고 생각이 많고 하다 보니까 어저께는 현장 가는데, 현장 가면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슨 말씀 붙잡았지? 내가 지금 무슨 말씀 붙잡고 가고 있지? 이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현장에 딱 내서, 맞아, 내가 붙잡고 가는 말씀은 과거를, 오늘을, 미래를 복음하는 이 말씀, 강단 말씀 붙잡고 가는 거잖아.
라고 이제 그 말씀을 떠올리고 세계를 복음을 축복을 찾으러 가는 거잖아. 라고 갔다니까요. 너무너무 일이 많고 또 너무너무 또 많은 그 일 속에서 막 감정도 생기고 여러 가지도 막 생기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죠?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좀 내려놓고 양보하고 진짜 복음만 위해 살아야겠다. 복음 위해서 산다면서 너무 뭐죠?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었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전도자의 눈으로 보면 헛수고하고 헛수고하는 사람은 많은데 내비둬야지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다 헛수고하지 마라 라고 한다고 헛수고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대국이 그랬고 유대인이 그랬고 또 중세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참 성공자는 어떤 거였습니까? 구원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참된 언약을 회복하고 정말 전도운동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어저께 밤에 이제 현장 가서 여유있게 들어오려고 동대문 창신동 현장 갔다가 다미적 현장 돌고 왔는데 들어오는 길에 또 우리 권사님 또 갑자기 이제 갑자기는 아니었죠. 그저께 또 신방 갔다 왔으니까요. 우리 권사님 이제 1차 내사 판정이 났고 내사 판정도 4차까지 나야 된다네요. 1차가 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어저께 2차까지 받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3차, 4차 받으시면서 다른 장기들까지 다 검사를 받은 다음에 이제 오늘 한 3시쯤 12시에 회의하고 3시쯤 이제 결정이 되면 가족들 다 만나고 이제 장기를 이제 그 이식을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급하게 또 현장을 갔죠. 가서 우리 또 따님, 아드님, 사위님 또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우리 권사님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권사님 그냥 조용히 누워 계시더라고요. 산소호흡기 꽂고 조용히 누워 계셔. 그냥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뇌파 검사에서는 뇌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평소에 우리 권사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이 장기를 기증하기로 이제 이 식구들이 결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 전도자 리스트를 갖고 있었던 분, 그리고 매일 성경을 정독하고 성경을 읽고 거기다 기록해놨던 분,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우리 권사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죠?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다고 아둥바둥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야 되나 싶으니까, 진짜 남은 시간 아깝지 않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스로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나를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후대를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산업을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은 헛되다. 여러분, 이 속으로 오늘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처음부터 못 그랬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쓰임받는다. 여러분, 이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바꿔주시고 오늘을 바꿔주시고 미래를 바꿔주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바꿔주시냐? 심심해서 바꿔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바꿔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바꿔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는 못 바꾸잖아요. 이 못된 마음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막 나쁘게 하고 잘못하는 거 보면 막 지적하고 하지 말라 하고 이런 게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거 보고마, 오늘을 보고마, 그 다음에 미래를 보고마 이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미래를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완전 다 복음화 되도록 그래서 이 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었는데 기도 안 해도 오는 응답이 어떤 건지 알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어요. 더 큰 응답도 있어요. 하나님이 감추신 더 큰 응답이 있어요. 이따가 오전에 우리 이제 이태원 현장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 권사님 이제 업체 신방하고 또 이제 점심 먹고 그렇게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태원 현장 가보세요. 진짜 전도할 사람들, 전도할 현장들 다 널려 있어요. 저 현장을 놓고 우리가 마음 쓰고
죄 연장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다른 거 자꾸 붙잡고 하니까 오히려 더 막히는 게 많은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냐? 우리는 세계복음할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이 축복을 하나님 주셨다. 이것을 오늘 찾아내고 오늘 이거 가지고 세계를 바꾼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그만 것, 자잘한 것,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 여기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여기 붙잡혔잖아요. 다른 거 못했잖아요. 여기에 매여 있느라고. 이게 더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겠다. 이 말씀입니다. 현장 갔더니 추우니까 아무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돌아다니는 몇몇 베트남 사람들, 네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동네가 얼마나 저긴지 서울에서 몇 안 되는 달동네가 창신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한 바퀴 돌아보니까요. 차도 못 들어가는 길들이 많더라고요. 사람만 겨우 지나가는 길들이 골목골목으로 다 있더라고요. 야, 이런데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이제 거기가 집값이 싸니까 외국인들이 거기 들어가고 거기서 방 얻어서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이 그 현장에 모이는 현장.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우상을 또 만들어 갖고 우상이 또 현장에 흑암이 장악하고 있고 앞으로 이 현장 놓고 여러분들 토요일 날 모이세요. 그러면 우리 전도로 가는 겁니다. 캠퍼로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보겠습니다. 반드시 할 것. 렘넌트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렘넌트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남은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세 번째 문화권에 있는 렘넌트들은 TCK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 문화권에 있는 렘넌트들 CCK라고 합니다. 아예 문해가 없는 렘넌트들은 NCK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237 5천 그리고 치유 서밋인데 이것을 세 가지 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 목사님께서 제일 처음에 237 5천 아니 치유 서밋 치유 서밋이라고 렘넌트 뭐죠? 다시요. 처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치유와 서밋 이 내용을 쓰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또 말씀 메시지 제목을 써주시는데 또 이걸 주길래 이러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단어는 매일 계속 써야 될 단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이것이 세 가지들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그릇이죠. 응답을 담을. 자, 예수님께서는 다민족이 와서 기도할 장소도 없고 아이들의 뜰도 없는 성전을 보시고 화를 내셨고요. 이 속에서 렘넌트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일어나야 돼요. 자, 바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바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대부분 요한복음 8장 44 속에 들어가 있고 마귀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사탄의 12가지 전략과 상처를 바꾸고 완전히 발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의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자기 것을 내놓고 바꿀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본대로 자라고 아이들이 들은 대로 자란단 말이죠. 우상을 섬기는 환경 속에서 자라는 이 아이들이 우상 섬기는 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집안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제사를 지내는 게 당연한 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서 이거 귀신한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죠. 자, 우리 아이들 바꿀 것 대부분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에 들어가서 오늘 심부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직 복음이 아니면 또 이 속에 들어가서 엉뚱한 거 붙잡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 붙잡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 다 놓쳐요. 더 중요한 거 내가 오늘 가는 현장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가는 현장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현장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한 번은 우리 작년에 계속 서밋타임 돌았던 친구 있잖아요. 친구 그 발달 장애 센터에서 일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던데 제일 큰 데를 간 거예요. 갔더니 뭐 미술 치료, 언어 치료, 놀이 치료, 음악 치료, 아이들 이거 해주는 거예요. 언어 치료 이런 거예요. 근데 치료를 하는 선생님들이 더 문제예요. 이 영적 문제가 막 차고 그걸 해결을 못하고 참고 누르면서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전달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고스란히 전달이 되겠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영적인 답을 딱 알고 렘넌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거 못 말립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찾을 것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찾을 것이 있는데 렘넌트들은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행복, 복음의 능력을 사실대로 과학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고 이게 현실이고 과학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에게 있는 지옥 사단의 배경, 재앙과 영적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했어요. 다른 것 말고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한 여러분, 그 고백 안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의미도 들어있고 축복도 들어있겠죠. 그래서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른 것 말고, 그죠? 쓸데없는 것 말고 진짜 복음 전하는 일, 거기에 오늘도 올인하고 도전을 해 봐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울 것입니다. 300%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나의 망대, 현장, 미래 망대 세워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300%라고 합니다. 근데 망대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도 300%, 또 미래에 대해, 전도에 대해서도 300%, 선교에 대해서 300%, 그리고 여기 지금 300%는 나의 업에 대해서 300%의 응답을 찾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은 앞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나왔을 때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축복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많은 일을 만나겠죠. 많은 사람 만나고 어처구니 없을 때도 있고 황당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꼭 해야 될 것을 한다. 그게 뭘까요? 잔잔한 거 말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전도를 놓고 주시고 선교를 놓고 주시는, 후대를 놓고 주시는 그거 찾아서 오늘 응답받는 귀중한 날이 되야겠습니다. 언약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에게 반드시 이 축복이 임하게 하옵시며 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시도록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저를 바꾸시고 여러분을 바꾸시고 그리고 현장을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실 때에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누리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과거를 운명화되지 말고 복음화로, 발판으로, 오늘 현장에 다른 것 인도받지 말고 꼭 필요한 것이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받고 복음화. 미래 여러분 걱정되죠? 미래 내가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살까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겠다 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하루를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장기 기증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 매일매일 성경을 정독하시는데 그날 이 소천하시기 전, 쓰러지시기 전날 이 데살로니가 후서 전 후서를 읽으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있냐? 부활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한 말로 우리가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우리가 죽더라도 이 부활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 있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삶은 완전히 전도자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막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또 잘 또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인본주의 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어서 오늘 전도로, 선교로, 후대로 정말 우리 렘넌트의 삶을 들어서 비록 오늘 우리가 공부하지만 이 공부는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귀한 날이 여러분들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좋은 복음을 주시고 이토록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매일 정말 이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또는 사단이 준 함정틀 올무에 갇힐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여기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공부하는 것,
그리고 일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경제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237 나라와 5천 종족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과거가 완전히 복음화된 것, 현재와 미래도 완전히 복음화된 것이 오늘 우리 현장에서 확인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분쟁을 피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오직 복음만을 생각하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을 응답받는 귀중한 날이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에게 그 모든 어른들에게 시작되는 귀중한 날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현장에서 승리할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에, 랩런트들의 학업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또 산업과 경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이런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